예, 정말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2022년도 정말 언제 시작했는지 모르는 것 같은데 벌써 한 해가 지났습니다. 그죠? 이제 2023년도 1월 1일 딱 됐는데 여러분 아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했죠? 근데 저는 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라는 것보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더라고요. 다시 한번 저는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는데 새해 그 앞에다가 주의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어요. 좀 의미가 다르죠. 진짜 복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어떤 복보다 주가 주시는 복이 가장 귀한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사람과 한번 잘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주의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의 복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복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내가 바라는 소원을 이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 복은 내가 바라는 어떤 꿈이고 소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에게 소원은 뭘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전후 좌우 옆에 사람들이 이렇게 빌어줬어. 그 복, 여러분 어떤 복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복? 여기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축구 선수 되고 싶대. 요런 애들은 꿈이 어디 가는 거냐? 파리 생제르맹 가는 거야. 꿈이 바르셀로나 가는 거야. 뭐 이런 꿈을 가지고 있어. 뭐 여기 청년들이 있는데 이들이 뭐 직장에 가서 기자가 된다. 그러면은 특종을 잡는 거야. 뭐 타임지에 실릴. 뭐 이런 게 꿈이겠죠? 여러분들의 꿈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꿈. 우리 아이들의 꿈, 또 청년들의 꿈, 또 어른들의 꿈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꿈을 한번 지금 잠깐이라도 마음속에 생각해 보세요. 그게 도대체 뭐였나? 2023년도 1월 1일 첫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새겨져 있는 꿈, 이건 뭘까? 한번 그려보세요. 마음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뭘까? 잠깐 시간 드릴게요. 예. 아마 지금 여기에 있는 뭐 중고등부 학생이라면 열심히 대학 가려고 대학 들어가는 게 아마 꿈일지 모르겠어요.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은 좋은 직장 들어가는 게 꿈일지 모르겠어요. 부모들은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좋은 직장에서 잘 이렇게 성장해 가는 게 꿈일지 모르겠어요. 또 결혼을 앞둔 그런 청년들은 아마 좋은 신혼 살림을 꾸밀 수 있는 집을 마련하는 게 꿈일지 모르겠어요. 어르신들은 이제 몸이 편치 않고 건강하게 하늘나라 갈 때까지 어떤 것도 불편하지 않게 그렇게 가는 게 꿈일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꿈, 소원을 잘 이렇게 가늠해 보면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과 수준, 그 질을 파악할 수가 있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소원이 시간이 지날수록 잘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 소원이 쪼그라들거나 아니면 아예 사라져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봐요. 여러분들이 그렸던 그 소원, 꿈 그려보셨죠? 그 꿈은 나에게 과연 이루어질까?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꿈, 오늘 참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딱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꿈이 뭐냐? 내가 내게 줄 게 뭐냐? 너는 구하라. 그래. 마치 이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주인님 하면서
뭘 원하십니까? 원하는 거 다 들어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쫑하니 등장하셔서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들었다. 기뻐요, 슬퍼요? 이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슬플까요, 기쁠까요?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 아마 이런 얘기를 하나님이 직접 해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얘기를 들려주셨다? 감개무량하고 너무 벅차오를 것 같아요. 사람은 어쩌면 평생 소원을 못 이루고 죽기도 하는데 누군가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내가 내 소원 들어줄게. 우리 애들에게도 하나님이 딱 등장하셔서 내가 내 소원 들어줄게. 뭐냐? 구해라. 이러면은 막 너무너무 막 가슴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까 생각하셨죠? 뭘 구할까? 저는 여러분 구하는 것이 이미 답이 나와 있어. 11절에 보면요,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에 대한 내용들이 세 가지로 딱 나오고 있습니다. 뭐냐? 저도 생각해 봤어요. 11절을 보니까 저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첫째, 장수. 오래 사는 걸 구해요. 저도 이제 50이 넘고 점점점 나이가 들어가면 이제 저도 옛날만치 그렇지가 않아. 어깨도 아프고 또 자꾸만 이 배는 왜 이렇게 인격이 살아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몸도요, 때로는 옛날에는요, 뭐 10km 거뜬히 걸었어요. 근데 요즘에 힘들어요, 때로는. 제가 또 어제도 제가 전화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41살 되신 분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젊은 나이에요. 그 어머니가 울면서 저한테 전화했어요. 참 이러면 안 되는데 제가 일찍 죽으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애들 3명인데 얘네들 힘들어질 텐데 우리 교회는 또 어떻게 될까? 막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한 80세까지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구함 누구에게나 있지 않을까요? 또 여기에 보면 부를 얘기해요. 부를 구해. 저도 어릴 때 너무 어렵게 자랐어요. 제가 청년 때까지 놀이동산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 커서는 목회한다고 돈도 제대로 모으지도 못했어요. 미국에 가서는 제가 5, 6가지 일하면서 막 이렇게 일하면서 공부하고 돈 벌고 그랬죠. 교회도 정말 돈만 많으면 우리 부채 다 갚고 자유롭게 우리가 쓸 사람 다 쓰고 어려운 사람들 다 많이 도와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그쵸? 저만 그런가? 돈 많으면 교회가 얼마나 좋아요. 그쵸? 쓰고 싶은 거 다 쓰고. 그럼 물질을 구해볼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또 하나, 여기 보면 원수를 없애달래. 제 마음이 또 그런 것도 있어. 목회하다 보면 제일 어려운 게 사람에 치이는 거예요. 마음고생하는 거예요. 생각했지 않았던 사람들이 막 마음이 확 변하는 거예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좋은 사람은 곁에 딱 붙게 해달라고 기도나 할까? 좋은 교인들과 은퇴할 때까지 그렇게 내가 목회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막 웃음이 이렇게 확 내가 그런 생각에 하니까는요, 막 하늘을 날아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딱 들었는데 본문에서 제 마음이 콱 무너졌어요. 뭐였냐? 11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지금 장수, 즉 건강, 원수 없애는 게 11절을 보십시오. 누구를 위하여일까? 누구를 위하여죠? 여러분, 누구를 위하여였어요? 자기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지금 여러분 구하는 것 잘 아까 마음속에서 새겨보셨죠? 그려보셨죠? 그 구함이 여러분 소원이 누구를 위하여였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가슴에 손을 놓고 양심의 선언을 해보세요. 여러분 소원이 도대체 누구를 위하여요? 소원을 빌었나요? 다 여기에요. 여기. 자기를 위하여. 여러분 2023년도
여러분 기도 제목 다 써서 이렇게 예물 드렸어요. 그 예물의 기도 제목들이 잘 생각해 보면 누구를 위하여 기도 제목을 쓰셨나요? 나를 위하여 아니었습니까? 참 이런 부분들이요. 보세요. 이 부분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소원을 빌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알았습니다. 아, 이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장수하는 거, 또 돈 버는 거, 잘 되는 거, 원수 없애달라는 거, 이게 다 누구를 위하여예요? 자기를 위하여야. 나를 위하여. 이걸 가지고는 제가 깨달았어요. 아, 이걸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할 수는 없겠구나. 나를 기뻐하게는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기뻐하게는 못하겠구나.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그러니까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이때까지 누구를 위하여 소원을 빌었어요? 이유는 여러분 잘 안 됐어요? 뭔가 실패했어요? 거기에 낙심했어요? 이유는 나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위해서 소원을 빌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더 상심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이것이 무너지다 보니까 하나님까지도 멀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소원이 체인지되어야 돼요. 바뀌어져야 돼.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을 위하여.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소원을 오늘 이 시점 2023년도 기도 제목 쓰시고 소원을 비셨을 텐데 그 기도 제목 소원들이 체인지되는 역사가 이 시간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다시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을 위하여. 아멘. 우리 아이들만 하나님을 위하여. 예. 우리 중고등부만 하나님을 위하여. 예. 우리 모든 이 청년들만 하나님을 위하여. 예.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때 여러분이 솔로몬 같이 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잘 보세요. 9절을 보면 솔로몬이 뭘 구했냐? 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뭘 구별하게?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게 역대하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적되어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 역대하 1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는 이제 내게 뭘 주사?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소원이 지혜, 지식이 된 적이 언제서부터였어요? 저도 생각해 보면 지혜를 달라고 구해요. 근데 지혜, 지식을 구하는 거, 여러분에게 소원을 빌면 지혜, 지식 구한다? 솔로몬 얘기가 없었을 때 생각해봐. 그러면 지혜를 구한다? 꿈도 안 꿔요. 지식을 구한다? 꿈도 안 꿔요. 너무 약해. 왜 그럴까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너 소원 얘기해봐. 그러면 그런 얘기 안 해요. 내 지혜가 필요해. 이런 얘기 안 해요. 아,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해. 아, 당장 내가 사람이 필요해. 내가 당장 우리 애들 이게 입심양명이 필요해. 이게 직장 들어가는 게 필요해. 건강한 게 필요해. 어찌 보면 이 지혜를 구한다는 건 우리의 소원에 너무 약해. 그렇죠? 야, 하나님, 아, 누군가가 나에게 뭔가 소원을 들어준대. 나 지혜가 있어야 돼. 이게 너무 약한 거예요. 부귀영화도 아니고 지혜래. 근데 이게 뭐였냐? 우리는 현실을 앞에서 현실의 문제를 두고 우리의 문제를 풀어갈 때 우리의 문제에 당면한 것들을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당장 현실에 급한 것만 취해갑니다. 근데 그것이 어쩌면 나를 위한 것인지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이것들을 따져볼 때가 너무 필요해요. 오늘 이 솔로몬은 뭘 원했냐? 지혜, 지식을 구했어요. 근데 이게 누구를 위해서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즉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그 지혜, 지식을 구한 거예요. 오늘 이것은 즉 사명을 말하는 겁니다. 사명. 여러분들이 소원을 빌 때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서 구했나요? 내 물신양명을 위해서 구했나요? 아니면 내 복을 위해서 구했나요? 아니면 사명을 위해서 구했나요?
이게 차이예요. 내 입신양면 어떤 복 이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냐. 요거의 차이가 솔로몬이 지혜도 얻고 부귀영화도 얻을 수 있었던 이게 우리와 질적으로 다른 차이예요. 오늘 보세요. 이렇게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절에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들었다 그랬어요. 이 말은 마치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버지가 자식에게 물어봐요. 생일날이 됐어 자식이. 야 예건아, 야 예성아, 예용아, 너 생일날인데 뭘 원하고 싶냐? 뭐 갖고 싶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자식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식이 그래. 여러분 애들이 생일 때 한번 물어보세요. 네 소원이 뭐냐? 뭐 갖고 싶냐? 물어보면 애들 뭐라고 대답할까? 네, 아빠다. 요번에 닌텐도 사줘. 요번에 플레이스테이션 5 사줘.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했느냐? 저는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아빠가 건강한 게 최고예요. 이게 가장 큰 선물이에요. 이렇게 대답하는 아이가 있을까? 우리 아이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솔로몬이 말하는 게 마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마음에 드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걸 대답한 거예요. 참 이게 신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그거에 더불어서 부귀영화도 넉넉하게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봐봐요. 아빠가 건강하신 게 최고예요 한 아들에게 여러분 아들이 가지건 소원 모를까요? 더 좋은 거 선물할까 안 할까? 그거 죽어도 더 좋은 선물할 것 같아. 그쵸? 그게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마치 그래. 지금 솔로몬이 그 마음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내 마음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소원. 이 소원의 문제. 지금 그래서 이 솔로몬의 초점은 사명, 하나님의 뜻,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 즉 자기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앉을 자리. 이 앉을 자리 좀 감당이 안 돼요. 왜? 다윗이 이뤄놓은 업적이 있어. 근데 자기가 이 업적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걸 느끼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 지혜도 부족한 것 같고 이 백성들을 다스리기에는 내가 역량도 부족한 것 같고 힘도 연약한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소원을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자리가 중요합니다. 이제 어떤 분들은 권사님이 되셨어요. 어떤 분들은 또 집사님이 되셨어요. 어떤 분들은 이제 앞으로 장로님이 될 거고 어떤 분들은 석장님이 이미 되셨어요. 근데 이 자리에 여러분 이 앉을 자리가 있어요. 이 앉을 자리 2023년도에 세워주신 자리가 있습니다. 이 세워주신 자리 어떤 아이들은 중고등부 회장이 됐고요. 어떤 아이들은 이제 제자훈련을 이제 아동부도 제자훈련을 한다고 그래요. 이 제자훈련에 어쩌면 팀장이 되어서 이 일들을 감당해야 돼. 어떤 사람은 청년부 회장이 됐어요. 근데 이 자리가 있는데 이 자리에 감당하지도 못할 자리면서 자기가 그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 이건 어쩌면 시간이 지나면 웃음꼴이 돼버려. 그 자리에 감당하지 못할 자리로 서 있으면 그 웃음꼴이 돼버려. 가만히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앉아 있어도 시간은 가. 근데 아무런 일을 하지 않고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그게 무슨 직책이며 무슨 책임이며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솔로몬의 고민이 바로 이런 거예요. 나는 자리만 차지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내가 온전한 왕, 역사의 길이 남을 왕이 되고 싶은 마음, 이것이 자기가 앉고 싶은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니까 너무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 올 한 해 한번 돌아보십시오. 2022년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 것이 많았었는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 또 가정 앞에 부족한 것, 내 일에서 부족한 것. 그때 내가 필요한 것은 뭘까? 우리의 소원이, 저는 이렇게 소원이 빌어졌으면 좋겠어요. 솔로몬처럼 지혜라고 말하지만 그 지혜가 어디서부터 창출되는지 아십니까?
7절 보십시오. 7절. 종은 작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종은 큰 아이, 작은 아이.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못했어. 겸손한 거예요. 겸손해. 참, 자기가 아직 어린아이 같아. 성년이에요. 어린아이 같대.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가기에 왔다 갔다 출입, 아직도 미숙함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참 이런 겸손함이 어쩌면 솔로몬이 지혜를 창출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이 위대한 왕으로 매김하게 만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저는 여러분들에게 꿈을 제시했어요. 따라해봅시다.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다시 한번,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그냥 하네. 이거 안 될 것 같아. 회복도 안 될 것 같아. 제가 부흥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어로 하야라는 뜻이었어요. 일본 말은 하야 이렇게 하면 간다 이런 뜻 같은데, 아니야. 히브리어로는 다시 일어선다라는 뜻이에요. 리바이브, 다시 회복한다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두 손 불 끈지고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아멘. 다시 한번,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아멘. 여러분,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픈 것들이 나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쓰렸던 것들이, 부족한 것들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뭐냐? 그러면 지혜가 있으려면 뭐가 필요하냐? 온전한 성품이 있어요. 성품이 중요해요. 그 성품이 지금 이 솔로몬을 지혜롭게 만든 거예요. 그 지혜 어디서 나오냐? 따라해보세요. 겸손해집시다. 뭐라고요? 옆에 사람들 보면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겸손해집시다. 우리 좀 겸손해집시다. 2023년도 좀 겸손해집시다. 겸손해지면 좋겠어요. 교만해지지 말고 좀 겸손해. 남편이 아내에게 겸손해지고, 아내가 남편에게 겸손해지고, 속장님에게 좀 겸손해지고, 속장님은 또 속동원들에게 겸손해지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겸손해지고, 또 여러분들은 저에게 겸손해지고, 우리 모두가 다 겸손해집시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비결이에요. 솔로몬이 왜 겸손해졌을까? 이 성품을 어디서 배웠을까라고 봤더니 저는 이걸 알았어요. 아버지에게서 배웠구나. 이 겸손 어디서 배웠을까? 아버지에게서 배웠구나.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여러분 이 겸손을 배운 거예요. 세상에 보면 아버지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버지가 재산이 많아서 그 재산을 유업으로 물려받은 그런 자녀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지식을 타고나서 그래서 좋은 대학에 간 사람들도 있어요. 아버지가 훌륭한 사람이라서 좋은 책자를 물려받고 그것을 공부하고 그것으로 유산을 또 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유산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유산은 뭘까? 여러분, 유산 중에서 여러분들 가장 물려받고 싶은 유산은 뭐예요? 돈? 여러분들이 가장 물려받고 싶은 그 유산, IQ? 아니면 EQ? 뭘까? 가장 물려받고 싶은 토지? 여러분들이 가장 물려받고 싶은, 우리 아이들은 뭘 갖고 싶어? 가장 물려받고 싶은 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 여러분, 나머지 것들은 다 끝나. 사라져, 없어져. 얼마 지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은 천년 만년 영원히 유산으로 남을 줄 믿습니다. 이걸 안 다윗 왕의 자녀들이 있어. 다윗 왕의 여러 자녀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암논 첫째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은 하나님이 믿는 믿음이 없어. 약해. 그래서 그 셋째의 누이 동생, 압살롬의 누이 동생 다말을 범하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그냥 도외시해. 압살롬은 완전히 엉뚱한 걸 배워. 그래서 이 세상에 욕심을 타고나고요, 왕위를 찬탈하고, 정말 이런 배신자의 아이콘이 없어. 아버지의 신앙을 물려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근데 유일하게 물려받은 한 아들이 왕이 있으니 그가 누구?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참, 아버지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배워. 아버지가 금식하면서 막 울면서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봐. 찬양할 때도 그냥 찬양하지 않아.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 자녀가 있다면 한번 여러분 부모들은 춤추면서 좀 찬양해. 그랬으면 좋겠어.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춤추면서 찬양할 것 같아. 그냥 맹성맹성 하다가 이거는 노래를 부르는 건지 졸로 온 건지, 이 자리에는 아무도 없어.
말씀을 들을 때도 계속 그거 자녀들이 볼까 안 볼까? 다 봐. 누구 뭘 보고 배우겠어? 찬양할 때도 집중하고 막 뜨겁고 기도할 때도 막 눈물 뿌려서 야, 이게 다 솔로몬이 아버지한테 배운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라고요? 제일 먼저 한 거 뭐였어요? 오늘 성경을 읽으셨나 안 읽으셨나? 뭘 제일 먼저 했다고요? 1,000번째. 여러분 1,000번째 이게 소 한 마리가 여러분 지금 소 한 마리가 이거 한꺼번에 드린 거예요. 소 한 마리가 요즘 시세로 얼마에? 한 1,00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면 1,000만 원 정도면 지금 이 1,000마리를 한꺼번에 드린 거야. 세상에 이렇게 제사를 드린 역대 왕들이 아무도 없어. 근데 1,000마리를 드렸다 그럼 얼마예요? 1,000만 원이면 100억. 야, 100억을 한꺼번에 드려. 여러분 이렇게 돈 들여본 사람 거봐, 아무도 없을 줄 알았어. 그러나 앞으로는 생길지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잘 되는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 이 마음인 것 같아요. 마음.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드린 거예요.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 다윗을 배워서 다윗의 신앙을 보고 찬양할 때 춤추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것이 너무 그것을 자기가 세우고 싶은데 이걸 못 세우는 마음, 또 말씀을 들으면서도 막 눈물로 흐리고 매일 밤마다 감사일기를 쓰고 큐티를 하고 막 하나님 앞에 시를 쓰고 이걸 보고 배우니까 이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1,000번째를 딱 한 거예요. 100억.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100억이 등장할지어다. 아멘 하신 분만 그렇게 돼. 진짜 그만큼 드릴 수 있었다면 얼마나 귀한 걸까요? 그만큼 아버지의 신앙을 배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 때 훌륭한 참 사람을 보고 배워야 돼요. 믿음의 가정에선 훌륭한 믿음의 사람을 보고 배우고요. 학교에서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을 보고서 배워야 되고 또 교회 안에서도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있으면 그 믿음의 사람을 보고 내가 배워갈 때 여러분 내가 진정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다윗에게는 여러 가지 믿음의 부품들이 있었어요. 기도의 부품, 성경의 부품,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품, 꿈의 부품, 수만 가지의 이 부품, 말씀의 부품 이런 것들이 쌓여지다 보니까 이게 고스란히 다 이 솔로몬에게 전수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건 전수를 못해도 이 신앙만큼은 전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동차 한 대에 여러분 부품이 1,300개가 들어간대. 그런데 비행기에는 300만 개가 들어간대. 300만 개. 엄청난 거죠. 그런데 우주 탐사 이 비행선 있죠. 왕복선. 여기에는 500만 개. 몇 개? 500만 개가 들어간대요. 엄청난 거예요. 그거 하나 올라가는데.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의 부품이 있어. 실패한 사람들은 실패한 사람들의 부품이 있어. 근데 여러분 실패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자녀가 실패하고 싶으세요? 오늘 우리가 성공하려면 성공의 부품들을 잘 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부품은 뭐냐? 세상 부품이 아니에요. 세상 부품은 쓰러지고 다 날리고 모래와 같이 먼지와 같이 사라질 부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부품은 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내 생각과 마음을 관찰하셔서 우리에게 힘과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실 줄 믿습니다. 생기가 내 속에 들어와 나를 살려낼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의 말씀이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생기가 들어오는 이 자리에 늘 서야 돼. 아멘? 생기가 드는 자리에 늘 서야 돼. 아멘? 정말 그래요. 그러려면 여러분 이 예배 절대 빠지면 안 돼요. 예배 절대 빠지면 안 돼요. 생기가 들어오는 시간, 나를 살리는 시간이야. 죽었던 나를, 말랐던 뼈들을 다시 말라 붙여서 막 생기가 움직이게 하는 시간. 이게 바로 예배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따라해봅시다. 52주 절대로 빠지지 않겠습니다. 아멘. 20일 새벽기도, 다시 한번 20일 새벽기도 절대 빠지지 않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고백했어? 약속한 거예요. 약속입니다. 아셨죠? 네, 다른 때는 못해도 여러분 진짜 어쩔 때는 먼 곳에서도 막 와요. 먼 곳에서도 와. 불철주야 빠지지 않고 이 20일은 지키기 위해서. 다른 때는 온라인으로 드려도
용서해 줄게. 근데 이때만큼은 나오세요. 그리고 쓰세요. 우리 책자를 가지고 함께 나눌 텐데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저는요, 참 교회 나오면서 너무 감사한 일이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들 보면 그 한 사람들이 믿음으로 잘 서는 걸 보면 그 사람들이 보면 말씀으로 섰어. 이렇게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다른 건 못해도 말씀에 조립이 돼서 승리자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윈프리 보세요. 어릴 때부터 사생아였어요. 사촌 오빠로부터 강간당했어요. 정말 볼 것 하나 없고 흑인이에요. 인종차별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마약했어요. 막 가출소년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을 만나고 완전히 인생이 뒤집어졌어요. 말씀을 매일매일 읽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그러면서 변해요. 감사일기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순간 그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 말씀대로 살아.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생기가 들어가니까 기준이 생겨. 이 사생아요, 흑인이요,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세계를 움직이는 100대 여성 위인의 윈프리가 섰어. 강영우 박사, 여러분 잘 보세요. 어릴 때 실명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부모가 죽었어요. 자기 누나, 먹여 살렸던 누나도 갑자기 죽었어요. 그러면 먹고 살 게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축구공이 날아와서 자기의 눈을 때려. 실명이 됐어. 눈이 안 보여. 그러면 살 길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꽂혀요. 그러고 나더니 생기가 들어와. 안 돼.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야지.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강영우 박사가 공부하기 시작해요. 꿈을 꾸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외국에, 정말 미국에 가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법, 그 미국, 우리나라도 아니야, 더 큰 미국에 이 국가 정책을 인도하는 차관부 부장이 돼버려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누가 이끈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그래서 지혜가 생기고 거기에 더불어서 부귀영화가 생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 하시리라? 더하시리라. 이 먼저가 필요해요. 이 먼저가. 솔로몬의 지혜는 먼저가 누구였느냐? 소원이 누구였느냐? 이거였어요. 오늘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이 먼저 되고 그의 나라가 먼저 되고 그의 영광이 먼저 될 때 우리에게 인생의 소원의 승리자들, 이루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납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아버지, 당신의 마음에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내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을 주세요. 근데 그러나 그 마음이 없어지면 언젠가 늘 불안합니다. 늘 두렵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늘 항상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힘있게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며 찬양합시다. 아버지,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모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멘. 아버지, 당신이
나의 소원이 정말 이루어집니다.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여러분을 바라보고 영혼에 계십니다.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너는 나의 두 마리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내가 삽니다. 지혜가 생깁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아버지의 뜻이 내 삶이 됩니다. 오늘 그런 마음 달라고 아버지께서 나를 높이시면 내가 머리가 됩니다. 내가 남에게 꾸지 않습니다. 오히려 꾸어줍니다. 오늘 내가 사람의 영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향력을 받는 자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내 옆에 계셔서 우리의 예배지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가 어떤 자로 설지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도대체 우리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위하여였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하여였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꿈과 소원이 어린아이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위하여 꿈을 꾸기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꿈꾸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솔로몬이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부귀 영광을 얻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을 높이면 여러분, 우리가 높아집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하나님 존귀하게 여기는 자 우리를 존귀케 하실 줄 믿사옵나니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제일 먼저 여겨 교회를 최고로, 예배를 최고로, 기도를 최고로, 말씀을 최고로,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 가운데 높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만방에 펼쳐져 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주의 아들들, 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임마누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1월 1일 새해입니다. 우리들의 소원이 이제 체인지 바뀌어져 하나님의 소원으로 꿈꾸는 자가 되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더함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제 먼저가 하나님 되어 하나님이 최고 인생, 내 인생의 돈과 명예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최고로 섬겨 인생의 승리자, 성공자가 되겠노라 이끌어가고자 하는 주의 귀한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발걸음 위에, 결단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